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우리 속에 창조행을 더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것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버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몇 년 만에 우리 예선교회가 침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침례 중심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작과 같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침례는 믿음에 대한 확증을 하는 시간이고 침례를 받음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그 삶의 출발점 같은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제 출발했으면은 천국에 모두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소망을 굳게 하라. 한번 같이 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굳게 하라. 믿음의 소망을 굳게 하라. 믿음의 소망을 굳게 하라. 믿음의 소망을 굳게 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권사의 직분을 받았던 사람이 교회를 그만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장로님도 이제 자살하는 그런 분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도 서울에 아주 유명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도 자살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한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굳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가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겐 더 가까웠다는 거죠. 처음 믿을 때보다. 누구나 이제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고 날짜라는 개념이 있고 월이 개념이 있고 또 해가 몇 년 세대 이렇게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은 사람의 생각에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나이 든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그저께 모내기를 시작했는데 벌써 벼가 이제 이렇게 이삭이 나와 있어요. 어떤 논에는 이삭이 나와서 누런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엊그저께 같아요. 엊그저께 같은데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허벌판에 이제 식물들이 다 없어지고 눈으로 덮일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금방 지나가요. 우리의 시간들은 이제 야곱은 이제 나이 들어서 애굽의 왕 바로가 연세가 몇이뇨 130세입니다. 세월이 날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세월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날아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요. 얼마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얼마 있으면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 있을 것이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깜짝 놀라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소망, 천국이라는 것이죠. 전도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으로서 모든 지위를 가지고 있고 지혜가 출중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고 뭐 누릴 것 다 누리보고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려봤어요. 뭐 이제 그 밑에 이제 부인들도 1000여 명 넘는 그런 숫자 막 그런 정도의 많은 사람들 거느리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가 전도서를 쓰면서 맨 마지막 12장에 청년들아 깨우치라는 거예요. 때가 가기 전에 깨우치라는 거예요. 나이가 되면 때가 되면은 이제 늙음을 표현하는 거. 나이 들어서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심지어는 메뚜기가 무거워지고 또 맷돌이 맷돌 가는 것이 약해지고 창들이 어두워지고 이건 몸을 뜻하는 거예요. 맷돌질은 씹는 것이 약해지는 것이고 창들이 닫힌다.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쇠하는 때.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말하였으니 이제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임을.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심판을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전도서를 펼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분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모든 것을 다 행해보고 또 지혜가 하늘의 별부터 땅의 바닷속에 있는 깊은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깨뜨릴 정도 최고의 지혜자가 살아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요. 정지영 씨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 앞에 나올 때 옆에 사람들이 부축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옆에 양쪽에서 부축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때 한때는 나라의 최고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정주영 씨가 했어요. 이런저런 많은 산업 기반들. 그랬던 그가 노년이 되니까 힘없어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다는 거예요. 그 정주영 씨보다 아니면은 뭐 이병철 씨보다 뭐 김우중 씨보다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이란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결코 실망할 필요 없고 결코 좌절할 필요 없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가는 길은요, 소망의 길이에요. 천국이라는 소망. 천국이라는 우리에게 최고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 바로 여기 19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의 말씀이에요. 성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육적으로 봐서 깨닫게 이룬 것이 구약의 모든 일들이에요. 그 중에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도 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겪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명한 사람,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워요. 더군다나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하나님께서 특별히 1년에 한 차례 제사장들 중 대제사장 한 사람, 대제사장 중에 24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그의 온 국민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지성소,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오는 장소, 그런 곳이 바로 성소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됐다. 그 성소는, 우리가 들어가는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갈라짐으로 하나가 됐다. 제사장이면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훤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인, 왕같은 제사장. 아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서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제사장을 지명해서 대신, 죄인 대신 들어가는 그 자리.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다.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목표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세상에서, 교회에서 천국,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목표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천국이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 없이 했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의 육체가 찢어짐과 동시에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목표는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먹여주심과 마시게 하신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터놓고 이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요. 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뭐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누구도 히브리 민족을 침범하지 못해요. 농사짓지 않았어요. 길쌈하지 않았어요. 샘을 파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단지 주어졌으니까 거들어가서 걷어다가 먹기만 하면 돼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시고 그 물 기르다 먹으면 돼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떼를 이규비 90cm만큼 지면에 덮어. 사람들은 그래요. 뭐 똑같은 얘기죠. 하늘을 구멍을 내신들 이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반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메추라기가 90cm 2규빗가량 지면에 쌓였다고 그랬어요. 고기가 그렇게 차고 넘쳤어요. 그 회중 주변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생활을 한 것은 광야 생활을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먹여주심과, 또 여러분들 목마른 거, 배고픈 것뿐 아니라 목마른 것도 문제잖아요.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가라지 않는 거, 부족함이 없는 거,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모든 누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내 거로 못 만들 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 들어가지고 뱀한테 물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노뱀, 그 장대에 매달은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아유, 저게 뱀한테 물린 독을 어떻게 치유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라보는 자는 다 나았어요. 바라보는 자는 다 나아요.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허락된 거예요. 천국. 네. 이미 다 구약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요. 저 옆에 이제 논산교회 조 목사님이 그래요. 사람들하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막 돈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내가 돈 없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내가 뭐를 점심이라도 산다고 하면은 그냥 싼 걸로 그냥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냥 적당한 거 그냥 먹어도 된다고. 아이 대접만 받는 게 아니라 아주 대접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럼 옆에서 논산교회 조 목사님이 그래요. 걱정 말아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유목사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제 삶을 봐왔거든요. 제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쭉 봐왔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뿐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허락하셔요. 영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기도하면 그냥 들어주시고, 먹을 거 마실 거 누릴 거, 그렇다고 여러분들 욕심을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누리면 돼요. 네. 욕심,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그때는 막혀요. 막혀. 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공급이 막히고 또 삶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욕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사는 걸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려요. 믿음은 있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제가 처음 이제 하나님 앞에 딱 그 심판대 딱 섰을 때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건데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말씀에 어긋나지 않지만은 일상생활 속에 가져오는 소소한 일들 있잖아요. 소소한 일들,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쫙 펼쳐진 그 모습 속에서는 말씀이 딱딱딱 떠오르고, 말씀을 언제 어떻게 지켰는가 어겼는가, 빨간 글씨로 딱 나오는 그 모습을 봤는데, 뭐 거기에 말씀이, 나는 말씀을 어긴 건 아니니까 이제 문제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보기 전에는 내 마음이 혹시라도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여러분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선지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성전에 이끌려 올라가서는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나? 바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기에 21장에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그 제사장이 계심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근 제사장이 계심에 바로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중보해 주실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가요. 그럼 누가 대신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중보자인 하나님이 지정한 제사장이 이 죄인들의 것을 가지고 중보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받는 거예요. 중보자, 해결을 대신해 줄 자.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첫째 아담은 죄를 짓는 그러한 역할을 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죄를 지려고 마음 먹지 않으면 죄를 안 질 수 있다.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모르고서 하는 것들은 내가 죄질 마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알아요. 죄질 마음으로 죄를 졌는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나 자신도 알아요. 나는 죄질 마음이 없습니다. 그 중심으로 사는 이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찔림을 받으면서도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중보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또 십자가에 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걱정 없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호수아 광야에 살던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 여호수아 우리를 구원할 자, 그 이름이 구원할 자거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 여호수아 같이 예수님께서 그 역할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자,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자, 이미 다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자격 조건도 갖춰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어 주셨는데, 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똑같이 여호수아 갈렙뿐 아니라 10명의 성탐꾼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조건들을 갖춰줬어요. 자격도 갖춰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왜? 모든 조건을 갖춰줬지만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어요. 그 삶으로 바꿔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죄성을 없이 하셨어요. 아멘. 죄성을 없이 했다는 것은 사단이 가져다 준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사는 바로왕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거기서 탈출했어요. 광야는 애굽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더 이상 애굽의 문화도 필요 없고 애굽의 식량도 필요 없고 애굽의 가르침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제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만 받으면 돼.
배우는 것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또 공급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 애굽의 것을 버렸어요. 우리가 죄성으로 찾아왔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아멘. 우리의 근본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죄의 씨가 사라졌다. 의의 씨가 우리 안에 심어졌다. 여러분들, 씨가 바뀐다는 거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씨는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는 강릉 유씨라고 그래요. 왜 씨라고 할까? 유가라고도 하는데 씨라고 해요. 강릉 유씨의 성을 가진 사람들의 자손, 그 열매 심겨져서 나오고 또 거기서 열매를 심겨져서 나오고, 그래서 씨예요. 유씨. 그런데 우리는 혈통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유씨지만은 나는요 예수 씨예요. 하나님의 씨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죄씨, 죄의 성을 가지고 있는 죄씨가 사라지고 의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으면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으면은 내가 의인이 된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내가 의인임으로 완전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인해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인하기 때문에 내게 적용이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하셨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으로 우리가 바탕이 바뀌어져서 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의인만 넘쳐야 돼. 거짓이 사라져야 돼요. 불의가 사라져야 돼요. 아멘. 음행이 사라져야 돼요. 도적질이 사라져야 돼요. 거짓말이 사라져야 돼. 이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 다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속된 것이 아닌 의인으로 바뀌어졌어요. 더 이상 죄성이 우리와 상관없다. 아멘. 우리 죄성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여겨야 돼요. 박효진 장로님이 청송교도소에서 근무를 할 때 그 동네에 교회를 다녔는데, 전도를 하러 성도의 가정 부인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을 전도하러 갔더니 그 남편이 그 장로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담배 피라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박효진 장로님이 성경은 읽어보셨어요? 예, 옛날에 읽어봤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좀 펴보세요. 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냥 읽을 때는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읽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데 너희 성전에 어떻게 담배 연기를 집어넣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마약을 집어넣을 수 없고, 또한 술을 집어넣을 수 없고, 우리 몸으로 음행을 행할 수 없고, 아멘? 타락한 태폐업소 같은 데를 갈 수 없고. 왜? 내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을 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내 몸을 하나님의 영을 내가 보존하는데 깨질 수 없고 찌그러질 수 없고 금갈 수 없고. 아멘? 내 육체가 망가지면요, 육체가 망가지면은 영도 그 안에서 흐려져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거룩하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보존하는 게 거룩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도 애굽을 계속 생각하는 게 세상 것. 거기에선 고기가 막 곁에 있었는데 마늘과 부추를 먹어야 되는데 막 이 세상 것대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힘을 내보겠다는 거예요. 기운을 좀 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것이 기운을 북돋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기운이 나길 원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신나 기쁘고 즐겁게 살면요, 건강하고요, 힘이 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돈이로 아니면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를 나타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자랑돼야 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자랑돼야 돼. 나의 거룩함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나는 목사라는 존재, 이 정체성이 나를 대변해야 돼.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요, 자기 자신을 대변해야 돼. 그것이 힘이에요. 그것이 능력이고. 감히 누가, 여러분들, 그게 힘이에요. 사람들이 압도되는 역사. 은혜가 그래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제 세상 것이 다 빠져나가야 돼. 10명의 정탐꾼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 것이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갔다 와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눈으로 모든 거 계산하는 거예요. 와,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어.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야.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갈렙은 세상 것이 빠져나갔어요. 세상의 판단이 아니에요. 배운 대로 아니에요. 세상에 본 대로 배운 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건 우리의 밥일 뿐이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주기로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숨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짓 없고 참마음과,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고백이에요. 고백. 그 마음,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해지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서울 사람은 야가 빠졌고, 대전 사람은 거의 조금 더, 대전에서 왔네.
대전 사람은 조금 얕고 논산 사람은 쑥맥이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상에서 쑥맥여도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쑥맥,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순수함, 진실함,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그 삶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같이 우리의 삶이, 내 삶의 말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고백, 삶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그 삶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가나안 땅 점령했을 때 그들이 보고 온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서 빼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을 준비해야 돼. 하나님께로 공급되는 모든 것으로 준비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마지막에 견고한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변치 않는 것, 버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먼저 생각했어요. 바울의 고백 같은 그러한 삶을 평소에 살다가 뭐 주님 앞에 부르면 시간 알 수 없잖아요. 내가 그런 고백이 지금 이루어지면은 지금 당장 불러가셔도 문제가 없겠다. 10년 후에 불러가셔도 문제가 없겠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고백.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신실하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진실되시고 완전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이 그 천국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밤에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할 것이다. 밤에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자손을 얼만큼 많게 하신다? 밤에니까 별같이, 낮에는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보여지는 게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때마다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르지요.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황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세상의 티끌같이 많게 하신다. 그대로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요셉의 꿈 어떻습니까? 꿈을 꾸게 하시고 온갖 일들을 겪었지만 그 자리에 딱 갖다 앉히시는 분이야. 온갖 일들을 겪었지만은 죽을 뻔하기도 하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영원히 갇힐 수밖에 없는 감옥, 누구 하나 변호해 줄 사람 없어서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끄집어내서 애굽의 총리로 딱 앉혀버리죠.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그대로 됐어요. 형들이 와서 고개 숙이죠. 그 부모님도 와서 그 앞에서 다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약속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천국을 약속해 줬기 때문에 나는 믿어요.
잠잘 때 내일 천국에서 깨어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나는 천국 생활할 겁니다. 내일 깨면 또 천국 생활할 겁니다. 왜?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혼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선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서로 협력해서 같이 힘을 내서 가라는 거예요. 같이 힘을 내서. 전도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배 하나, 두 사람은 등이 강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모이면은 더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작불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장작불이 많이 모여있으면 활활 타지만 장작을 하나 딱 빼놓으면은 바로 수그러들어요, 불길이.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멘, 위로하고 서로 덕돋아서 천국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23절이요. 23절 시작. 모이기를 25절이었죠. 시작.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열심히 모이자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아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점검이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그냥 가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바뀌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먹고 하나님의 것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요, 축복의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사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축복에도 아멘할 것이요 저주에도 아멘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축복의 말씀을 따라가고,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모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자기 욕심, 자기를 위해서 떨어져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하나로 온전히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으시길 주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방법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이 부르신 그날에 육체의 모든 것을 벗고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선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